또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구원받은 이 성도들에게 성도들 자신이 다 알지도 못하는 엄청난 특권을 이미 부어주셨고 또 계속해서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가장 단적으로 소개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어 진짜 구원 받으면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세라는 말 자체 안에도 이미 그 내용이 풍부하게 소개되고 있지만 헬라어로는 엑수시아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 권세를 엑수시아 그렇게 부르는데 이 말의 성경적 용례를 보면 권리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권리.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엄청난 어떤 권리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권세라는 말입니다. 오소리티가 주어진다는 말이에요. 또 하나는 능력, 파워가 주어진다는 여러 말로 다 이게 가능한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 사람 속에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엑수시아, 특권,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특권을 받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정확하게 사용하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만일 구원받은 성도가 자신이 받은 특권을 정확히 알기만 한다면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은 바뀌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는 그걸 믿는 사람이에요. 내 개인 경험에도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걸 모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도대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이 산다 이 말을. 그런데 우리가 받은 엑수시아가 무엇인지를 안다 그러면 삶의 방식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또 우리가 짧은 세상을 사는 동안에 사탄과 세상의 수많은 공격을 받을 때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능히 맞서 이길 수가 있어요. 지난 2주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으면 무풍지대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오히려 예수 믿기 전보다 더 험난한 길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아요. 왜? 마귀의 공격과 세상의 공격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우리 개인들이 해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그거는 뭐죠? 교회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교회가 할 일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 밖에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교회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1차 대상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나가서 우리 개개인들이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단번에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상기해야 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두 가지 실수를 하거든요. 하나는 예수 믿을 때 단번에 받은 특권이 무엇인지를 다 몰라요. 이게 첫 번째 실수예요. 두 번째로는 특권을 알면서도 순간순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우리 개개인들은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준 특권이 무엇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진짜 알면 우리는 결코 마귀와 사단의 공격 앞에서도 기죽지 않아요. 그것을 사용하고 그것을 사용해서 그들을 대적하고 나아가서 그것들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특권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굉장히 잘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근데 요한 1서는 우리가 알듯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거를 알려주는 것인데, 이것은 단순히 그 사람이 구원받아서 증거를 갖고 있다는 표지판 역할로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증거들을 잘 묵상해 보면 그건 또 다른 특권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 사도가 이 구원의 증거들을 이제 마무리해 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영적 특권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왜 그것을 말할까요? 다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구원의 증거를 소유하고 동시에 우리가 가진 영적 특권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원수들의 공격을 맞서고 그것을 성령 안에서 잘 누려가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의 특권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예수님이 가진 영생을 그 사람도 소유하게 됩니다. 누가 가진 영생요? 예수님만이 가진 영생을 그 사람도 소유하게 됩니다. 요한 사도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성경 두 부분을 기록했죠. 하나는 요한복음이고 하나는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요한서신,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요한계시록도 기록했는데, 근데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과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이 달라요. 요한복음은 어떻게 죄인인 인간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를 알려주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실제 요한복음 20장 제일 마지막에 보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거기다가 써놨어요. 근데 그 목적이 뭐라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연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에요. 나가서 요한 1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구원받은 사람 속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을 오늘 본문 5장 13절에 기록했는데 읽어보십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 1서를 왜 썼냐는 거예요. 물론 여기 이것을 쓰는 것은 하는 이것의 지시사를 어떤 신학자들은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내용이라고 이걸 제한해서 말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볼 때는 요한일서 전체를 지칭하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전체를 왜 썼냐? 다시 읽어봅시다.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를 쓴 목적이 뭐라고요? 다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뭐가 있다는 것,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요한 사도는 그걸 알려주려고 이 긴 요한일서를 썼겠어요? 전에도 다루었듯이 영지주의 같은 거짓 이단들은 이렇게 가르쳤어요. 우리들 영지주의에서 알려주는 특별한 지식을 소유할 때만이 그 지식을 가지고 영생,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요한 사도 당시에 교회를 공격했던 아주 강력한 이단들의 특성이었습니다. 요한 사도는 그런 이단들의 거짓을 반박하고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만 영생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 사도는 요한 1서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지 영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그걸 다시 복습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그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믿어야만이 영생을 소유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어야 돼요. 아멘. 예수님이 누구 아들인 거?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영생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자주 말씀드렸어요. 아들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이 생물학적으로 예수를 낳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하듯이 예수님 그분이 곧 하나님이라는 게 믿습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어야 된다고 말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혹은 메시아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죠? 그분은 구원자라는 거예요.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구원자, 나 자신을 죄에서 구원하는 구원자라는 것을 내가 반드시 믿어야만이 내 속에 영생이 주어진다라고 말해요. 세 번째,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어야만 됩니다. 그것이 요한 사도가 알려주는 방식이에요.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할 때 나는 예수님의 무엇을 믿냐라고 말할 때 다시 첫째, 그분은 누구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두 번째로 그분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예요. 세 번째로 그분은 뭘 입고 오셨다고요?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성육신했다는 것을 믿을 때만이 영생이 주어진다, 그렇게 말씀해요. 자, 그러면 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만 영생이 주어질까요? 예수 안 믿으면 영생이 왜 안 주어지냐 이 말이에요. 왜 예수님을 영접해야만이 영생이 주어지냐 하는 말이에요. 그것을 2주 전 본문인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로 분명하게 알려주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왜 예수를 믿어야만이 영생이 그 사람 속에 주어지는지를 아주 분명한 논리로 여기 말했어요. 굉장한 논리적 전개가 그 속에 펼쳐져 있는데 그 첫 번째 논리는 뭐예요? 영생이라는 것은 본래 인간에게는 없는 거예요. 영생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그 순간에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영생을 가진 예수님이, 쉽게 말하면 이 손수건이 영생을 가진 예수님이라면 그분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 없던 우리 자신이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영생을 얻고도 그것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1세기 교회도 이것 때문에 혼란에 빠졌던 것 같아요. 지금 21세기에도 내가 모르긴 해도 대충 짐작해 보면 영생을 자기가 얻고도 얻은 줄도 모르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진짜 너희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냐? 그러면 너희 속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구원의 증거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이라는 말은 구원과 동의어예요. 그래서 요한 1서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구원의 증거들을 반복적으로 열 몇 가지로 알려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왜 요한 사도는 영생을 구원이라는 말로 쓰지 않고 영생이라고 썼냐 이 말이에요. 영생과 구원은 동의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왜 구원이라고 쓰지 않고 영생이라는 단어를 썼냐 이 말이에요. 그건 영생의 본질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말이 전달하려는 영생의 의도가, 영생이라는 말의 의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영생은 가장 단순하게는 죽음과 반대되는 말입니다. 뭐와 반대돼요? 죽음. 그래서 영생은 추상명사인데 굉장히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런데 가장 좋은 방식은 뭐냐 그러면 반대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는 집에서 이런 텃밭을 하면서 이런저런 걸 키워보고 하면서
죽는 것들을 많이 보거든요. 저는 그때마다 영생을 진짜 많이 묵상해요. 내가 영생이라는 말을 완전하게 내가 정의할 수는 없지만 이 죽는다는 것, 죽음이 가져다주는 비참함을 생각해 보면 반대로 영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려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죽음과 반대되는 말입니다. 그러나 영생은 현재의 몸으로 영원히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현재의 몸을 갖고 영원히 사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진짜 복이 아니에요. 10대, 20대 때는 기력이 넘치고 하니까 이대로 살아도 좋겠다 생각이 들지만 자꾸 이제 연력학 제2법칙의 영향을 받아서 60이 되고 70이 되면요, 하루하루가 힘든 거예요. 어떤 때는요, 전도서 말씀처럼 그냥 메뚜기가 여기 어깨에만 앉아도 무거움을 느끼는 그런 고남을, 유한성을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나가서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캔서가 걸린 사람이, 캔서는 난 안 걸려봤는데 굉장한 고통이 있다 그래요. 지난주에도 우리 교회 박사과정 졸업생 어느 부부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나한테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내가 위로를 했더니 아버님이 이제 더 이상 이 캔서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그 부분은 위로가 된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얼마나 캔서가 그 고통을 안겼는지. 근데 만일에 그분도 신실한 크리스찬이거든요, 돌아가신 분. 근데 캔서와 같은 고통을 매 순간 누리면서 영원히 산다, 그건 절대 축복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영생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안 죽고 현재 몸을 갖고 오래 산다 그런 말이 아니라, 영생은 정확하게는 예수님 혹은 하나님 혹은 신적 삶을 사는 것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가진 그 신적 본성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고, 우리가 그 신적 본성, 신적 삶에 참여해서 우리가 그것을 여기서부터 누리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안다 그러면, 이걸 진짜 맛본다 그러면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것이 무엇인가를 조금이라도 맛보는 사람은 신앙생활의 목표가 달라져 버려요.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유물론적인 것으로만 자꾸 이해한다 이 말이에요. 부자 되고 뭐 자꾸 그런 것만 이해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영생, 신적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맛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돌변해가지고 그 신적 삶을 더 자꾸 구하기 시작해요. 자꾸 그 하나님적 삶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하고, 내가 그것을 더 많이 소유하고 그것을 더 많이 누리려고 자꾸만 발버둥을 친다. 이게 신앙의 태도가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차원이 달라져 버리는 것이죠. 근데 실제 그렇게 된다고 말해. 어디에서? 요한복음 10장 10절 예수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 도적은 마귀를 지칭하는 표현인데, 마귀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며 반대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를 지금 대조시키는데, 마귀의 역할은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도둑질하고 파괴시켜버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멸망에 떨어지게 하려는 것이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행위를 따르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마귀는 내가 자주 말했지만 우리 속에 9가지를 주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에요. 근데 반대로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오셨다고 말씀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어요? 더 어떻게 해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그가 가진 신적 속성을 우리들에게 부여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더 풍성하게 누리도록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못 누리고 산다. 굉장히 비참한 거 아니겠어요? 그게 뭔지 전혀 모른 채 산다.
그것처럼 불행한 거 없는 거예요. 그것이 뭔지도 모르면서 종교 생활 열심히 한다. 그것만큼 비참한 게 어디겠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받은 특권은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영생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얻게 된 것인데, 이걸 풍성히 누리는 거야 하면, 그건 누리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아담의 옛본성의 잔재를 계속 죽이는 거예요. 그걸 죽이지 아니하면 우리 속에 있는 영생이 풍성해질 수가 없어요. 왜? 그 둘은 대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육체의 욕망을 죽이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서 우리 속에 있는 영생이 더 풍요로워지고 우리가 그것을 더 풍성하게 누리는 삶을 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그것이 무엇인지 꼭 맛보기를 원해요. 아멘. 맛을 봐야 돼요. 우리가 어떤 맛있는 음식을 한번 맛보면 계속 그것이 더 먹고 싶듯이 영생이 무엇인가를 맛보고 나면 구하지 말라 그래도 그걸 구하게 되잖아요. 자꾸만 그것을 구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생을 더 풍요롭게 누리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은 성도의 특권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담대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 기도해요? 담대히 기도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구원받은 성도 자신이 다 헤아리기 어려운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치명적인 문제라고, 나 자신부터. 엄청난 우리가 프리빌리지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뭘 받았는지도 제대로 모르고 산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예전에 자주 예를 들었지만 내 속에 돈이 예를 들어서 1억이 있어. 1억. 이 10만 달러가 있어. 10만 달러 작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내가 마음껏 죄 짓지 않는 범위 안에서 내가 마음껏 쓸 수 있잖아요.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좋은 것도 사고 누릴 수가 있어. 그런데 10만 달러가 있는데 있는 줄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거지처럼 홈레스처럼 남한테 도와달라고 그러고 존재 자체가 비참한 양상을 띠고 사는 것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마어마한 특권을 줬는데 그게 뭔지를 우리가 모르고 사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은 하나님께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요?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줬다 이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4절 15절 두 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자, 한번 상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세상의 최고 권력자인 어떤 사람에게 자기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언제든지 담대히 요청할 수 있다면 우리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가리켜 대단한 특권을 가졌다 그럴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자주 예를 들었듯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우리가 24시간 언제라도 핫라인이 연결돼서 전화기를 들어서 대통령 나에게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으니까 좀 도와주세요 라고 전화할 수 있다 그러면요, 그가 얼마나 큰 권세를 가졌는지 우리는 아무도 부정하지도 못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할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만군의 여호와인 하나님께 언제든지 담대히 기도할 수 있다면 어떻게 그것을 어떤 사람이 세상의 권세자에게 요청하는 권세에 비교할 수 있겠어요?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조 바이든 정도가 아니라니까. 조 바이든은 4년 하면 끝나버려. 5년인가? 끝나버려.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무슨 하나님이라고요? 만군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말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지만 무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고 통치하고 움직이시는 왕이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분에게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 이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만군의 여호와에게 쭈삣거리며 기도하지 않고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담대히 구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담대히라는 말을 주목해야 됩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에서 구원받은 성도의 특성을 담대함이라는 말로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몇 주 전에 한번 이걸 살핀 적이 있어. 근데 오늘 다시 봅시다. 얼마나 요한 사도가 예수 믿는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 담대한 존재인가를 알려준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처음 나온 것이 2장 28절이에요. 2장 28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 재림날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담대함을 가지고 그분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을 소개해요? 3장 21절 같이 읽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이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 짓는 삶 살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담대한 자세를 가지고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죄 지으면 안 돼요. 아멘. 죄 지으니까 맨날 죄책감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 보기에도 부끄럽고, 그러니까 자신감도 없고, 나와서 기도하려고 그러면 마귀가 속삭이고 우리 양심이 다 알아차리고 우리를 참수한다 이 말이야. 너 같은 놈이, 너 같은 인간이 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래, 기도는 내 체질이 아니야, 기도는 난 할 수 없어, 포기해버리고 계속 종교인 노릇하다가 인생을 망친다 이 말이에요. 담대함을 가지라고 말씀해. 4장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앞으로 설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 날에 우리가 그 심판의 날을 담대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지금 예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 중보해 주심과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는 보혜사 성령의 말로 다할 수 없는 탄식을 덧입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아멘. 그것을 믿어요. 나는 여러분에게 하나의 팁을 드리면 그거예요. 나도 때로 연약해질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고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구하냐? 첫째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요. 하나님, 나는 나 자신의 의로움을 갖고는 하나님 앞에 단 1초도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합니다. 두 번째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의지합니다. 세 번째, 내 안에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보혜사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첫째, 우리 기도를 뭐 해줘요? 들으신다고 말씀해.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뭘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믿습니까? 약속이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본 적도 없지 않아요? 정직하게 말하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물리적으로 실제 본 적이 없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가 그리스도요 우리가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걸 도대체 뭐에 근거해서 믿냐 이 말이에요. 반드시 그대로 되는 진리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기도도 지금 마찬가지다. 기도도 하나님이 너희가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나 하나님이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고 그 기도에 응답해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제발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에게 준 최고의 특권을 경히 여기지 말아요. 업신여기지 말아요. 왜 그걸 하찮은 것으로 우리에게 최고의 보물로 줬는데 왜 최고의 보물을 가장 하찮은 거로 여겨버렸냐 이 말이에요. 난 여러분 나쁘게 도전할 일도 없어요. 나는 종종 이 새벽기도 나 혼자 와서 할 때가 있어요. 나 혼자. 근데 어떤 때는 속으로 목사가 이렇게 해야 되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도 안 왔으면 좋겠어요. 새벽에 몇 명 또 나오면 또 그것도 설교 또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아무도 안 올 때 나 혼자 여기서 하나님께 그냥 내 영혼에 그걸 쏟아놓고 기도를 하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 내가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도전하는 것은 무슨 한 명 더 오면 무슨 목사가 영광을 받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이 어마어마한 기도라는 특권을 왜 하찮게 여겨버리냐 이 말이에요. 나 자랑 하나 하려고 그래요. 나 우리 교회 출신 어떤 분이 저기 멀리 딴 주에 사는데 제발 좀 왔다 가라 그런 거예요. 나한테 제발 좀 왔다 가라. 여기 그 내용을 아는 형제 하나 있어. 여기 앞에 어디 60원이야. 근데 내가 안 간다 그랬어. 안 간다고 선언해 버렸어. 왜 안 갔냐? 물론 가장 단순한 이유는 너무 멀어. 거기 갔다 너무 멀어. 그건 뭐 21시간인가 차로 운전해서 갔다 와야 돼. 근데 두 번째는 내가 안 가는 가장 깊은 뜻이 하나 있어. 뭐냐 그러면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렇게 말했어. 내가 갔다 오면 좋긴 한데 내 영적인 모든 흐름과 균형이 다 깨져버린다 그랬어. 왜냐? 새벽에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설교 준비하고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권인데 내가 거기 룰루랄라하고 갔다가 또 한 주간 동안 갔다 오면 기도하지 못하게 되지. 영적 흐름 다 깨져버리지. 설교도 그냥 차삼천 벌주하듯 준비해가지고 하면 나 그거 싫다 그렇게 말했어. 이게 내 자랑이요. 아멘? 아멘 하시오. 하나님이 주신 이 특권을 말이야 여러분들이 가지고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돼. 한 가지 조건이 있다고 말해요. 그 기도를 할 때 한 가지 조건, 한 가지 제한을 하나님이 두셨다고 말해. 그게 뭐죠? 그의 뜻대로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뜻대로요? 그분의 뜻 안에서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담대하게 구한다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랬는데 그의 뜻대로라 그렇게 말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의 뜻대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알고 기도하는 게 사활적으로 중요하잖아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의 뜻대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뜻대로라는 말이 뭐냐 이 말이에요. 첫째로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구하라 그 말이에요. 누구 안에서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뜻, 우리를 향한 자신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완벽하게 알려주신 거예요. 물론 뭐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계는 더 어마어마한 것이 있지만 우리가 필요한 것을 성경 안에 다 알려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자꾸 딴 데 가서 하나님 뜻을 달라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부지런히 들었고 읽고 묵상하고 공부해야 된다. 아멘. 그래 자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잖아요. 내 경험을 조금 이야기하면 나는 근 40년 전에 예수 처음 믿을 때 성경 아무것도 몰랐어요. 하나님의 역사에 끌려와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때는 무슨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자꾸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이러는 중에 그래서 나는 완전하지 않지만 나도 40년 전에 비유하면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가요, 너무 명료하게 내가 알게 되었어요. 명료하게 알게 됐어요. 근데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알려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장목사야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 성경에 바운더리를 나에게 딱 알려줘. 바운더리가 내 생각에 딱 떠올라. 아, 이걸 벗어나면 안 되는 거구나. 이 바운더리 안에서 내가 활동해야 되고 생활해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딱 이렇게 알게 돼버려. 그렇게 당연히 내가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그걸 알아야 돼. 하나님 말씀의 바운더리가 뭔가를 여러분들이 자꾸 알게 되면 기도할 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혹시 기도를 처음 배우는 사람들은 그런 걸 느낄 거예요. 뭐 와가지고 막 중언 부언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난 조금 이해해. 나도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알아가게 되면요, 기도가 바뀌기 시작해. 예전에는 그냥 무조건 기도했는데, 아,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걸 자기가 알게 되면서 하나님 뜻 안에서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기도할 때는 그냥 자기 졸다가 아무렇게나 하나님 뜻 밖에서 이것저것 자기 생각나는 대로 막 기도했다가 마지막에 제일 끝에 지저스 크라이스트 사인하면 된다, 그 말 절대로 아니죠. 여러분, 엄밀하게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마지막에 안 해도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핵심은 뭐예요? 내 기도 전부가 지금 나의 중보자이신 예수님 그분을 의지하고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사실이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응답이 되는데, 그 어마어마한 거룩한 파이프라인인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기도가 무슨 응답이 되겠어요? 그리고 뜻대로 기도한다는 말은 두 번째로 예수님 의지하는 거예요. 아멘? 순간순간 기도하는 중에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임재를 구하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구하고 나 자신이 실제적으로 믿음과 상상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령을 직접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물론 이것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닐 수 있어요. 왜냐?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신다는 것을 믿고 실제 성령의 도우심을 내가 구하는 것이에요. 성령님, 내가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성령, 내가 무엇을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성령님, 내가 그것을 기도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권세를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뭐라고? 다시 우리 기도를 뭐 해주신다? 뭐 해주신다? 들어주신다고 말씀했어요. 들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기도에 뭐 해주신다?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뜻에서 많이 기도해야 돼요. 많이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응답받은 경험이 있어야 돼. 아멘? 응답의 경험이 있어야 돼. 그래야만이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이 믿어지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 좌절하지 않고 담대히 기도하게 되어요. 나는 지난주 주말에 우리 아들 부부를 좀 만나러 잠깐 갔다 왔는데, 그 갔다 오는 중에 나 자신을 우리 두 부부를 낙심시키는 어떤 카톡을 하나 받았어요. 우리 집사람이 염려를 많이 하고 나도 그 카톡을 받고 조금 낙심이 되더라고. 근데 내가 이 설교를 오늘 할 설교를 이미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시 상기했어. 내가 하나님 뜻 안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 나 자신에 계속 설교했어요. 마음속으로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아들 부부를 만나고 나서 호텔에서 잠을 자는데 가자마자 간단하게 그냥 옷 갈아입고 우리 집사람은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이쪽 침대, 나는 이쪽 침대 앉아가지고 지금부터 우리가 기도를 하자. 이 말씀을 내가 다시 짧게 설교를 했어요. 내가 내일 모레 설교할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라 약속했으니까 우리 생각 속에 염려에 지배당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호텔방에서 막 주여! 놀라운 사실은 마음속에요, 염려와 두려움이 확 지나가 버리고요, 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냐 그러면 내가 우리 사람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좀 상황은 그렇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전의가 불탄다 그랬어요. 전이라는 말 알죠? 아는 사람 다 올드타이머들이야. 전의가 불탄다 그랬어요. 야,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이전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구해야 되겠구나 하는 내가 가슴이 막 불탄다, 내가 그렇게 말했어. 그래서 내가 비록 눈앞에 현재 뭐 손에 딱 잡힌 것은 없었지만 내가 우리 아들 부부를 만나고 돌아올 때 오히려 마음속에 굉장한 기쁨이 생기고 하나님이 이후에 어떤 역사를 펼칠 것인가 굉장한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굉장한 기대가 생겨요. 그래서 내가 오늘 주보의 그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필요를 채워주시고 온 거예요. 누구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채워주시고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기도하면 우리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세요. 들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응답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받은 특권을 제발 업신여기지 말고, 제발 가장 핫바리처럼 여기지 말고, 그걸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